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긴 장마로 인해서 날씨가 좀 습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중간중간 또 햇볕이 비치면 더운 날씨입니다. 올해는 더 예년보다도 더 덥다고 하니까 각자 이 더위 신경 쓰시고 또 더위를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말의 요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언약, 또 더 좋은 소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하신 것들을 설명하고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갖는 어떤 구약적인 사고 때문에 자꾸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21절에서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의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도대체 반차를 쫓아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반차가 도대체 뭔가? 연차 휴가 이거 반차 내는 그런 반차 아닙니다. 그럼 반차가 도대체 뭐냐? 반차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반차도 있고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도 있는데 반차라는 것은 어떤 보통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계보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계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어떤 족보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맨날 반차 이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반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맹세라고 표현된 21절은 6장 27절에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또 그 맹세가 한 바가 영원 불변할 것이다.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당시에 이 아론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에 의해서가 아니고 율법 중 의식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을 승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제사장 집안에 소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뉘우치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즉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게 되고 그들의 죄가 모두 씻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7장 24절에 예수가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사실에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의 닻을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조변 섞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분께 찾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눈으로 느낌으로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영혼의 닻을 놓으십시오.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함께 하심의 양상이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영혼의 닻을 놓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25절에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요청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온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에 갇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세의 말씀, 즉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입니까? 그분은 첫 번째로 거룩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알지 못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뭐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악과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세속에 물든 세상 속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곧게 걸어가셨어요. 악에 물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으신 완벽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제사 제도도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류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시험의 실패 때문에, 때로는 사랑이 실패한 것 때문에 떠내려가요. 그렇게 떠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자, 이 7장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시면, 물론 살 일이 없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축소판으로 아파트 내부가 만들어 놓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모델하우스의 모형은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이 모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형인데 내가 사는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모형에서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파트 이 모형은 그래도 실제 아파트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배 알잖아요. 그 배의 모형과 실제 타이타닉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금으로 도급한 모조품과 순금으로 된 물건은 여러분 애초부터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모조품에 더 진품처럼 보여서 거기에 머물겠다고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장막이라는 말하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되는 표현들 가운데 더 좋은, 더 나은 혹은 새로운 새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자꾸 옛날 것이 좋다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여진 표현들이에요. 참 장막이 있다는 말은 모형 장막, 즉 참 장막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장막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늘 보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를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장막은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와 모세가 세웠던 장막은 뭡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장막뿐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형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형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다만 모형을 통해서 실제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있죠. 따라서 모형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정보를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장막이 곧 하늘 성소에 있는 참 장막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하늘 장막을 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이 뒷날 성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모태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다 뭡니까?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대한 일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실체에 다다르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막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이 더 좋다고 말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은 금인데 밭에 감추어진 금이에요. 찾고 찾는 사람에게는 값진 진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대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범했던 엄청난 잘못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조품보다 더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형이 더 좋다고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역시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에 완성될 기쁨보다 못하다는 의미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을 것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참장막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참장막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모형과 그림자였던 옛 언약에 대한 대조가 되는 더 좋은 언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대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그 첫 언약이 무했더라면 더 좋은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은 어쩐 점에서 더 좋은 언약입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셔서 옛 언약의 제사에는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가서 우리 죄를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에다가 씌워놓고서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사방천지가 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성도들보다 훨씬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러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 언약 하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언약에서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더 좋은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에 의한 율법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성숙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첫 언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새 언약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언약이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면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옛 언약도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식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거나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돼서 새로운 의미의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관계가 아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순종의 그 새로운 관계가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전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번편스럽고 의무감에 빠진 것이라면 그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첫 언약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사실을 모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축복의 시대라는 것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부가 따로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행복하고 즐거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감시받는 기분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보혈 피로 구속하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행복하고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삶에서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 언약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안식과 평안, 행복은 뭐를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세계관으로 살 때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언약의 시대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궁연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었어요. 옛 언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그 어떤 장벽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막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며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면서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마음가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과 함께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도 제사장도 제물도 율법도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여러분 선언, 즉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적인 조류를 쫓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시류를 쫓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과거에 머무리려고 하는 연약한 본성에 있어요. 복음의 새 포도주는 새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인격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 장막에 그 섬기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새 포도주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가는 더 좋은 언약 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장막에 더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듯이 내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옛 습관, 옛 관습,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것들 여러분들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시류를 쫓아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